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찾았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의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인자의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또 구약의 창세기 6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창세기 6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내력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가 세 아들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으니 땅이 풍력으로 가득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셨는데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그 행위를 부패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하여 풍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리라. 너는 코펠나무로 방주를 만들 때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육청으로 안팎을 칠할지니라. 이것이 내가 만들 방주의 규격이니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며 높이가 30규빗이니라. 방주에다 창문을 만들 때 위로부터 1규빗 되는 곳에서 마무리하고 또 방주의 문을 청면에 내고 아래층, 2층, 3층으로 방주를 만들지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실다라는 그 말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죠.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깨어 있는지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39절 이 석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주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마지막 그 심판을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이제 불로 심판하시는데 물로 심판하신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와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시면 그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대비하고 주님을 그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것이 노아의 때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를 깨닫고 임박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주님의 재림을 준비를 그렇게 하라는 거죠.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 땅에도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에 이를 때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에 노아 식구 8명만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창세기에서는 분명히 또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많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노아가 구원받았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이냐? 다르게 해서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 믿음의 장인데 또 믿음을 쭉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그 식구 8명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방주를 예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물에 빠져서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방주를 예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방주를 예비하지 않는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이렇게 9절 이하에서 쭉 이렇게 읽었지만은 특별히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보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노아에게 만들으라고 할 때부터 그 홍수로 심판할 때까지 무려 100년이나 가까이 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순종하지 않던 자들. 그 다음에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은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배를 만들으라고 하는데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는데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경건치 않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들은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증거하는 노아의 말에 그들은 믿지도 않았고 어쩌면 조롱하며 멸시하며 미친 사람이라고 아마 손가락질했습니다. 도대체 이 음도 당도 않는 어떤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 24장 38절 본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거 보니까 38절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홍수가 나가지고 그들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노아도 똑같이 먹고 마셨어요. 그죠?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셋이 있었는데 셋도 다 장가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목숨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노아 당시에 그 세상은 어떠했느냐? 죄악으로 가득 찼는데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뭐 6장 1절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은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과 착해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부귀영화로 이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노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의의 전파자 노아라고 했어요. 노아가 방주만 만들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시간만 나면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물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다. 이렇게 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어디입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6장에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9절에 이렇게 보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이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요, 노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도 지식적으로 알았지. 지식적으로 안단 말이야. 뭐 심판이 때, 알아. 저 노아가 한두 번 얘기한 거 아니잖아. 계속 시간만 남고 얘기하니까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심령이 세속화되고 타락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뭡니까?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할지 몰라요. 무감각. 그런 것이 있는가 보다. 이거는 뭐 한두 분이 아니고 이거 성경이 기록된 대로부터 계속 있는 거니까 이거 뭐 베드로후서 3장에 보게 되면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는 거죠. 그건 아니다. 그건 없는 거다. 그냥 그건 그렇게 써놓은 거야. 그건 뭐 한두 번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말씀을 들었을 적에 과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거죠. 준비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방주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방주를 예비했다는 거죠.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방주를 만들어라는 거죠. 방주를 만들어라는 거죠. 바다에 이렇게 떠다니는 그런 배를 만들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방주는요, 이 성전과 같은 거예요. 교회와 같은 거예요. 교회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심령 방주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심령 성전을 지으라는 거죠. 심령 성전.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심판을 대비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우리의 심령의 방주를 만들어라는 거죠. 심령 성전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의 오심은 인자의 오심은 노아의 때와 같다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에 너희들이 믿음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방주 짓는 것은 뭐에 관한 겁니까? 믿음에 관한 거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해서 구원받았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 말씀하면 믿음에 관한 거잖아요. 주님이 내가 올 때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관한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관한 거는 믿음에, 다른 게 아니고 믿음에 관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미리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을,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아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자로 지금 세우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아는 의인이고 노아는 완전한 자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결과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인자의 오심도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의 방주를 지으라는 거죠. 그런 자만이 주님 오실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고 노아가 완전한 자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그와 같은 자라면 노아가 의인이라는 것은 아담 이후로 사람은 의인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다. 하나님만이 의인인데
하나님만이 의죠. 그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가 입혀져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의롭다고 칭하는 거죠. 의인이라 칭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이라면 이제는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인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이제 의인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포도주도 먹고 이렇게 하니까 벌거벗은 그런 모습도 있을 때도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롭지 않아. 이게 뭐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윤리 도덕적으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얘기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진 자가 되어야 된다. 믿어집니까? 그 다음 노아가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완전한 자가 어떻게 해서 완전한 자이냐? 홍수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가 내리겠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방주 짓는 것에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어떤가 온전히 다 바쳐버려. 다른 거는 다 딱 내려놓고 방주 짓는 거에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만 전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하다라는 거죠. 완전하다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것도 믿음에 관한 거다. 믿음에 관한 거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하면서 물로 심판하신다 하면서 방주를 지으라 했으니까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중심을 다하여야 되니까 방주를 짓는데 전심전력하는 것이 뭡니까? 온전한 자라는 거죠. 믿음으로 가장 완전한 자가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했습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예?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했습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한 걸로 알고 있다. 하나님.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앞에 5장에 보게 되면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한 것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단 말이에요. 땅 차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 노아가 하나님께 맞춰서 동행했다는 뭐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요. 자기 자신의 그 지식, 자신의 그 뜻과 자신의 그 마음 중심과 자신의 그 생활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자기의 뜻과 자기의 것은 0.1%도 없는 거예요. 빵이 되는 거예요. 빵. 제로가 되고 모든 것이 뭐에 맞춘다고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내가 이 일을 이루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 뜻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다 다 맞추는 거예요. 내 뜻을.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래요. 주님의 뜻도 있었어요. 근데 그 뜻 모든 걸 다 치료하고 죽여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거죠. 이거는요, 백날 기도해가지고 이루어져봐야 이거는 하나님하고의 뜻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다가 맞춰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야 했는데, 아이고,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요? 응? 나무가 방주 만들 재료가 어디 있어요? 연장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기술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럼 동행하려면 어떻게 동행해야 되느냐? 순수가 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동행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순수가 있잖아요. 그죠?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진리 지식에 일치하는 지식 동행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지식 동행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 지식, 하나님의 사상과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그냥 일치시키는 거예요. 나의 갖고 있는 지식, 나의 갖고 있는 뜻, 나의 갖고 있는 사상, 이런 것들 다 어떻습니까?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면 저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 뜻대로 가려는 거죠. 내 뜻대로. 이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뜻과 자기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 지식에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죠. 일치시켜. 그러려면 하나님의 진리 지식을 어떻게 합니까? 알아야 되고, 응?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아주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냥 아무 허공에 그냥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 지식에 이렇게 되진다면, 첫 번째 됐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한 중심 동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중심,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지식과 하나님의 사상으로 일치된 자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상계, 하나님의 그 진리 지식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성품에 자신의 뜻을 갖다가 일치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중심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따른 마음이 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의 그 지식인 그것이 문제 있으면 거기에 따른 마음을 먹게 되신다는 거죠. 그렇죠? 내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중심이 하나님의 그 중심, 하나님의 성품과 이렇게 딱 되어졌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그 성품에 일치한 생활 동행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행동 동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마음 먹은 대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행동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영적인 존재죠. 그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적인 혼적인 건 뭡니까? 우리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그 영의 지배를 받은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육은 마음 먹은 대로 또 행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다면 마지막으로 겉으로 표출되는 삶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그 진리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갖게 되지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원하는 생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특별히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앞에 두고 있는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되어질 일들이 어떻게 있고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고 그 후에 어떤 일일까, 이런 것들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우리가 그 순교의 신앙으로 이렇게 세워져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렇게 용명이 딱 되어지기까지 이것이 급선무다라는 거죠. 급선무다. 이것을 노아와 같은 신앙으로 되어진 자들로 이렇게 주님이 하실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 그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노했습니까? 아멘했습니까? 아멘하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노아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말씀이 노아를 이끌어서 방주를 지어줬다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했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역사합니까? 역사하지 않습니까? 역사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노아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방주를 짓게 하니까 결국은 노아는 뭐에 불과한 겁니까? 도구에 불과하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나는 거기에 그냥 수여지는 것뿐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노아를 하나님이 붙잡고 서서서 방주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장도리와 같단 말이에요. 일하는 장도리와 같은 거죠. 말씀하신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죠. 방주 짓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노아는 도구에 이렇게 불과하게 쓰임만 받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 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예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노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믿음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지 믿음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은 전부 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이 전부 다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있을 우리에게 닥쳐올 그 7년 환란을 예비해서 나를 순교해 주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일을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주님이 그 일을 이끌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참고해 볼 것은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만들었다. 노아가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우리의 심령 방주를 짓기 위해서는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지었는지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았으니까 우리도 그럼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도 심령 방주를 짓고 우리도 심령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어야 될 것입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을 보게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은 방주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창세기 이제 6장 우리 한번 읽었는데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코펠나무로 방주를 만들 때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할지니라. 이것이 내가 만들 방주의 규격이니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며 높이가 30규빗이라. 방주에다 창문을 만들 때 위로부터 1규빗 되는 곳에서 마무리하고 또 방주의 문은 측면에 내고 아래층, 2층, 3층으로 방주를 만들지니라. 아멘. 숙제를 읽었는데 또 질문하면 여러분들 금방 잊어버리겠죠. 말하면 그게 어디 있었는지도 몰라가지고 허둥지던데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팍팍팍 어디 갑니까? 성령의 의지에서 읽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조명받아서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아, 이런 것이 있었다. 이거 아무리 읽어봐야 그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심령의 방주를 짓게 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구원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노아가 그 홍수의 그 큰 그 환란에서 구원받았듯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7년이라는 그 환란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환란에서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 좀 다른 말로 그 노아가 그 홍수에서 배가 부서지지 않고, 그죠? 부서지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이렇게 물 위에 떠가지고 있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환난 날에 끝까지 믿음이 파산되지 않고 믿음이 뭐 파산되고 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냥 멸망이죠, 그죠? 7년 환난 기간 동안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믿음의 방주를 짓는 것이고 믿음의 성전을, 우리 심령 성전을 짓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 금요일 날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5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12절까지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아마 또 더 생생하게 이것을 피부로 확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엄청난 그 말씀을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주셨는데 하여튼 이 말씀을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시는 거죠, 그죠? 노아 당시에도 문명이 발달했으니까 노아가 만든 방주 외에도 배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수많은 크고 작은 뭐 경관 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홍수 심판 시에 다른 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있었지만은 크고 작은 뭐 경관 배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은 노아 홍수 때 그 다른 배들은 노아가 만든 그 노아가 그 방주를 지은 그 배 외에 다른 배들은 전부 다 어떻겠습니까? 그 홍수에 그냥 다 침몰했다는 거죠. 다 파손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음받은 그 노아의 그 방주에 있었던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성전을 짓게 하는데, 심령의 방주를 짓게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대로 이렇게 짓게 되면은 노아 홍수 때의 그 수많은 배들이 전부 다 부서지고 파손돼가지고 침몰돼가지고 다 죽게 되어진 것처럼 마지막 그 환란 때, 마지막 환란이라는 그 홍수가 휘몰아칠 때에 다 어디입니까? 파산되고 만다는 거죠. 좀 다른 말로 배도하고 구원받지 못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마지막 7년 환란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임받고 있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방주가 지어지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육신 목숨 살기 위해서 전부 다 예수를 팔아먹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결국은 영적 생명들이 전부 다 됩니까? 죽임받게 되지, 침몰하는 자가 되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시하신 말씀과 똑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재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심령 방주를 지어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자는 수없이 많이 있죠.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심령 성전이 노아의 방주처럼 지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7년이라는 그 환란이 있는데 그때 전부 다 배도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이렇게 파산되는 그 같은 자가 돼가지고 전부 다 멸망으로 가게 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만들었느냐,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됩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든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방주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재료로 우리도 우리의 심령의 방주, 심령의 성전을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지어져야 된다. 그렇게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다 부서지고 파손된다는 거죠. 마지막 환란 때에 그렇게 되어진다. 첫 번째 재료가 뭐냐면, 저 방주를 만드는 그 재료가 어떤 만들었냐면, 거기 14절에 보니까 너는 코펠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방주를 만들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역청으로 그 방주의 안팎을 채라. 역시 지금 재료단 말이에요. 재료. 방주 만드는 재료단 말이에요. 코펠나무를 했는데 이 코펠나무는요 잣나무를 말해요. 잣나무. 어떤 나무요? 잣나무로 만든 거예요. 이게 잣나무는 어떤 나무냐면요. 잣나무는 구약의 성전 짓는 재료예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과 잣나무를 통해서 지었죠. 열왕기상 6장 15절에 이런 데 보게 되면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이 두 가지 나무를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또 아가서 1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의 집이 뭐냐? 이게 이 잣나무로 지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집을 짓는데 어떤 나무로 짓느냐? 이런 잣나무로 지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수많은 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단단한 그 당시에는 문명이 발달했으니까 철도 있단 말이에요. 이미 창세기에서 그 앞에 보게 되면 철로 이렇게 기구도 만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로도 만들 수 있고 그보다 더 단단한 나무로 이렇게 방주를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재료라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재료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재료로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서 안 된다는 것은 오직 잣나무로만 방주를 만들라는 말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잣나무로만 배를 만들어가는 것은 잣나무가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재료라도 방주를 만들어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나서 물이 막 이렇게 홍수가 올 적에 그냥 어떻게 옵니까? 비가 올 적에 그냥 조용하게 옵니까? 힘으로 칩니까? 그냥 힘으로 치고 그냥 물이 차게 되면 됩니까? 그냥 막 넘치게 되는 것이 진짜 그냥 보통 우리가 잔잔한 그런 호수가 아니다라는 거죠. 홍수가 나서 물이 창렬할 때에 다른 재료로 만든 배들은 전부 다 파산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고 오직 잣나무로 만든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오늘날 심령 성전,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만이 환난날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선 먼저 말씀해 주는 거죠. 그죠? 네?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잣나무와 같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에 들어오는 그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받게 되어질 것을 이제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또 우리가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뭡니까? 온전한 심령 방주로 또 지어져야 되는 거죠. 또 심령 성전으로 이렇게 지어지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전을 짓는 뭡니까? 재료가 중요한 것이죠. 재료가 중요하다. 그 재료가 어떤 재료라는 겁니까? 잣나무. 그러니까 잣나무와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지으라는 거죠. 잣나무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잣나무에 대한 뭡니까? 잣나무의 특성과 같은 그 진리를 알면 그 진리대로 됩니까? 우리의 심령 방주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주님이 와 계시니까 뭡니까? 주님이 와 계시니까 뭡니까? 우리 족이 뭡니까? 성전이죠. 성전도 될 수 있고 또 우리는 방주도 될 수 있다. 그지? 오늘 교회가 방주기 때문에 그죠? 자 그렇다면 잣나무가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가 잣나무 같은 진리로 이렇게 이렇게 심령 성전을 지으려면 잣나무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잣나무 같은 진리로 이렇게 지을 수 있으니까 한 몇 가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잣나무는요 구부러지지 않고 자랄 때 구부러지지 않고 어디만 보릅니까? 하늘만 보고 자란다면 곱게 자란다는 거죠. 하늘만 곱게. 한번 여러분들 나가서 잣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잣나무들이 어떻습니까? 그냥 좁게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만 바라보면서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그 생명길로만 나가게 하는 진리로 나간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가는 꽃장 가는 그 길이죠. 그죠? 이 생명길이요. 그죠? 주님이 가신 길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그죠? 주님이 가신 그 길.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하늘나라의 영생에 합당한 최고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길로 우리가 가게 하는 그 진리가 바로 첫 번째 휘지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곱게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게 자라는 그 같은 잣나무의 특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광의 복음에 의해 가지고, 그죠? 복음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영광의 복음에 의해 가지고 보배로운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부귀영화나 세상의 시기, 세상의 신들이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이렇게 우리에게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미 말씀을 찾아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하늘나라의 그 영광된 것을 이렇게 가려버리는 데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하늘나라 최고의 그 영광된 그 영광의 복음을 받아서 이렇게 그 길로 달려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심령 방주를 뭡니까? 그 같은 잣나무 같은 그 같은 진리로 세우게 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잣나무는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잣나무 한번 보시오. 휘어면 됩니까? 툭 부러진다. 툭 부러진다. 그죠? 이것은 신앙의 정절과 절개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비진리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교의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순교한 진리. 다른 어떤 것도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좌우로 구부리지 않고 죽으면 죽었지 타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의 진리로 말하는 거죠. 그렇죠? 순교의 신앙으로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잣나무와 같은 이 진리로 심령 방주가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 거죠. 좀 다른 말 한다면 세상의 유혹과 미혹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오는데 이런 거 타협하지 않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고 나를 믿으라 할 때도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그가 주는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잣나무의 특성과 같은 진리로 우리의 심령 성전을 짓는 것이다 라는 거죠. 또 잣나무는요 벌레가 잘 끼지 않아요. 그리고 잘 썩지 않죠. 이거 왜냐? 잣나무에는 뭐가 많습니까? 송진이 많이 나와요. 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벌레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어떤 명예와 세상의 어떤 물질, 지식 등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는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오직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송진이 기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과 된 그와 같은 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또 잣나무는 이런 평지에서 잘 자라지 않아요. 뭐 요즘은 이렇게 평지에 뭐 가로수라도 심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어땠는가? 전부 다 산에 자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아주 레바논의 높은 산에 있는 그 나무들을 이렇게 잣나무를 비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악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죠. 그러니까 산악에 있는 나무는 뭡니까? 평지에 있는 저수지에 물을 대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게 아니고 오직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만을 먹고 자란다는 거죠. 천수답과 같은 거죠. 그렇죠? 오직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만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을 말한다는 거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환난이든 고난이든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든 평안이든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전부 다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자라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잣나무와 같은 진리로 이렇게 심령의 방주를 짓는 것이죠. 심령 성전을 짓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잣나무의 특성과 같은 진리로 우리의 심령 방주, 우리의 심령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홍수의 폭풍과 휘몰아칠 때에 잣나무로 지은 그 노아의 방주만이 어떻겠습니까? 부서지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앞으로 있을 그 환난, 우리에게 치려는 그 엄청난 그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절대로 뭡니까?
거짓에 미혹되지 않고 그런데 굴복되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 첫째 부활의 진리, 순교의 그 신앙으로 이렇게 이르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첫째 부활의 진리가 바로 뭐냐? 이 잣나무와 같은 진리라는 거죠.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과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뭐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첫 번째로 부활해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제사장으로 이렇게 돼서 1000년간 통치하게 된다는 이 진리가 바로 우리의 심령성전을 지어야 될 진리의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방주를 만든 다음에 이런 잣나무와 같은 진리 특성으로 잣나무로 이렇게 방주를 만든 다음에 그 방주의 안팎으로 뭘 칠했습니까? 예? 역청을 칠했죠. 역청은요, 역청을 밖에만 칠합니까? 안에도 칠합니까? 안팎을 칠했다는 거죠. 역청은 기름을 말해요. 기름. 역청은 기름이라고 하죠. 역청을 안팎으로 완전히 바르라는 거죠. 방주의 외부를 역청으로 바르지 않으면 어떻겠냐? 방주가 이게 나무가 바닷물에 의해 가지고 습게 되지는 거죠. 나무와 나무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들어오는 거죠. 나무 틈새로 이렇게 물이 들어와서 배 안에 있는 것들을 습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방주 내부에도 그 노아의 방주에 노아만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수많은 짐승들이 탄단 말이에요. 그 짐승들에 나오는 배설물이라든가 습기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래 가지고 됩니까? 내부가 습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방주를 칠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심령 방주를 짓는다면 그 다음에 이 역청이 뭐냐? 이 역청은 기름이 있으니까 오늘날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뭘 의미한다고요? 성령.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또 많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심령 성전의 역청을 바르는 것은 우리 심령 속에 우리로 하여금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멸망길로 가게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그 영감 역사로 우리의 진리의 영감 역사로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진리의 영감 역사가 없다면 홍수 같은 그 세상에 어디니까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게 해가지고 진리가 아닌 것들이 들어와서 비진리가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적으로 어디니까 타락하게 하고 세상적인 유혹과 세상적인 모든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를 하여금 그러니까 그 같은 신앙에서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와 같이 죄악된 요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사람의 어떤 사상이나 사람의 어떤 인본적인 비진리 같은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뭡니까?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무장하라는 거죠. 무장하라. 또 심령 속으로 들어오는 죄악도 막을 수 있지만은 오늘 또한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죄들도 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은 내부에서 우리의 그 심령 속에서 죄악과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 가지고 썩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은 바로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에 의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되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뭡니까?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날 계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이렇게 하나로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면 썩을래야 썩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이 역청으로 이렇게 안팎을 발라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재료가 두 가지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방주의 규모를 마련했단 말이야. 방주는 그냥 적당하게 한 2~3명 탈 수 이게 아니고 이게 보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길이가 300규빗이고 너비가 5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여기 규빗은요, 약 지금 한 45cm 되지, 한 50cm 되는 거예요. 한 1규빗이. 그러니까, 여기 300규빗이라면요, 뭐 한 135m, 한 150m 되는 거죠. 한 150m 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너비가 50규빗이니까 한 22m에서 25m 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높이가 30규빗이니까 한 13m에서 15m.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한 15층, 여기 뭡니까? 3층이니까, 3층은 여기 몇 m 되겠습니까? 한 층이 한 3m 잡아도 어떻게 됩니까? 뭐 한 9m도 안 되죠. 그럼 최소한으로 5층 이상 높이가 되신다는 거예요. 5층 높이가 이상 되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크기의 배를 만드는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집중해도 하루 이틀 만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1년 만에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요즘같이 기계가 막 딱 돼가지고 막 여러 사람이 부탁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노아의 식구들이 뭐 해봐야 몇 사람입니까? 남자 해봐야 4사람이고 여자 해봐야 뭐 4사람인데 그 인을 가지고 이만한 큰 배를 어떻게, 그것도 평지도 아니고 산에서, 그죠? 그 많은 나무를 다 이렇게 베와가지고 그것을 다 이렇게 잘랐어. 그걸 다 이렇게 이런 거 생각하면 알죠. 그러니까 이것은 1, 2년이 아니란 말이야. 1, 20년이 아니라는 거죠. 100년이 걸린다. 100년이 걸릴 가까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이 배를 만드는 데만 되니까 집중하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이 배를 만드는 데만 집중하는 거죠. 이것이 완전하다는 거죠. 노아의 신앙이 완전했다는 것은 여기 만드는 데만 집중하는 거죠. 이것이 노아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크기의 배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느냐? 많은 세월을 다른 것에다가 다른 것 하지 말고 배 만드는 거에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념하라는 거죠. 배 만드는 거에다가. 배 만드는 데다가 전념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갖다가 보는 거예요. 이거 언제 다 만드냐? 이게 무슨 5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반도 못 만드는데? 이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뭐 30년이 지났는데? 이게 아니죠. 다 만들어질 때까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예? 노아가 말씀하신 대로 만드느냐 만들지 않느냐를 보는 거죠. 사람들이 이 좋은 날씨에 산에 가서 배를 만든다고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미친 줄 알았고 조롱하고 이렇게 멸시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그 자기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와 자기의 아내와 함께 어떻습니까? 방주를 지었더라는 거죠. 이것이 길이가 300규빗이요, 넓이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 된다는 배를 만들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배를 지으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되듯이 오늘 우리의 심령 방주를 지으려면, 오늘 우리의 심령 성전을 이렇게 짓는 것도 많은 연단의 시간과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 방주를 이렇게 지으러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합당한 자로 세워지려면 이 마지막 때 그 환난 날에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로 이렇게 세워지려고 하면은 많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규격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방주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어떤 규격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그렇게 만들 때 방으로 방들을 만들어라, 칸을 만들라는 거죠. 방들을 만들고 위에다가 창문을 내고 옆에다가는 뭘 내고? 문을 내고 그 다음에 1층, 2층, 3층으로 하라는 거죠. 3층. 몇 층까지 하라고요? 3층으로 만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 때 방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칸을 막았단 말이에요. 칸을 막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방이 없다면, 칸을 안 친다면, 방주 안에 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방주 안에 들어간 수많은 동물과 각종 생물이 있는 것들과 노아의
가족들이 어떻습니까?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그 배가 움직이질 때마다 어떻습니까? 뒤섞이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먹어야 될 양식과 그 동물들의 어떤 그 배설물이라든가 각종 어떤 것들이니까 그냥 뒤죽박기 대가 섞여가지고 결국은 부패되고 썩게 되어진다는 거죠. 방들을 만들어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심령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심령 방주를 짓는데 방을 만들어라는 것은 분별하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분별하는 아직 조직적이고 질서 있는 신앙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구체적인 진리로 세밀하게 신앙생활해 가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세밀하게 아주 그냥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적에 대충 믿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속에 칸을 만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런 말도 하셨어요. 너희들은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골방 찾아서 기도하는 겁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엄밀히 계시는 네 하나님께 들어진다. 이런 골방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에 골방이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에 벽으로 돌아가면서 골방들이 쫙 있었는데, 오늘 우리의 심령 성전에 골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겁니까? 다른 이 방해받는 요소가 없이 오직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는 그와 같은 것이 되어진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 심령이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골방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뭐 차를 타고 가든지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하나님과 내와의 영적인 교통이 되어지면 그것이 뭡니까? 골방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실제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앉아서 기도할 적에 다른 잡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건 뭐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방들을 만들어라 이러면서요, 세밀하게 신앙을 해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뒤바뀌지 않고 조직적이고 질서 있고 섬세하게 깊이 있는 그 영적인 생활을 이렇게 하라는 것이 칸을 만들어요. 그런 진리로 이렇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심령이요, 아주 세분화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 잠수함 있죠, 잠수함이나 큰 배에는 밑에 가면 격실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격실들이 왜 많이 있습니까? 잠수함에는 왜 격실이 많이 있습니까? 그죠? 잠수함은 물속에서 다니는데 어떤 한 곳에 물이 들어오게 됩니까?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오면 그 방만 어떻게 합니까? 잠궈버리게 되면 그 방은 못 쓰더라도 그거는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동일한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구분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악한 죄의 요소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딱딱 분별하고 막을 수가 있는, 아주 질서정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은 뭐 적당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려면 그와 같은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노아 방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자의 오심은 노아의 때와 같다 했으니까 노아의 때를 거울로 삼아서 노아의 때의 어떤 것을 딱 보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방주를, 맞이할 수 있는 심령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방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창문을 위로 내라는 거죠. 1급이 되는 쯤에 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창을 내라고 말씀하는 것은 옆에 내라는 게 아니에요. 위로 내라는 거죠. 위로. 창문을 위로 내라는 것은 뭡니까?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창문이 밑에 있으면 어디 되겠습니까? 예? 배에 타고 있을 때 넘실거리는 그 홍수의 폭풍이 이렇게 일어날 때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폭풍우처럼 우리에게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세상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아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이것이 창을 밀어내라는 거죠. 주님의 도우심만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성전의 창이 밀어놔야 된다라는 거죠. 위에 창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서 이루시는 것, 앞으로 이루실 나에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보면서 거기에 내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내게 주시려고 나로 하여금 신령한 세계로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다 보게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창을 갖다가 밀어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 성전의 창이 위로 나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닫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심령 성전의 창이 닫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홍수의 재앙도 홍수의 재앙이 나면 그 문을 닫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고 하나님이 닫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7장 16절에 보십시오. 7장 16절, 창세기 7장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두 육체의 수법과 암것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니 주께서 그를, 그 노아를 안에 넣고 어떠시더라? 닫았다. 하나님이 다 들어가게 하고 닫은 거예요. 문도 닫고 창문도 닫고 다 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이 문을 닫으니까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게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문은 어디 내렸습니까? 옆에, 측면 내라, 옆에 내라는 거지. 방주의 문은 몇 개입니까? 방주의 문은 몇 개 내는 겁니까? 예? 한 개. 방주의 문 하나네요.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는 거죠. 내가 문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문이다. 나로 들어오고 나로 나가는, 그죠? 나를 들어오고 꼴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을 통하는 거죠, 그죠? 들어오는 자는 다 뭡니까? 이 문으로, 주님이 문이신데 주님으로 들어오는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다 뭘 받게 되는 겁니까?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방주의 문으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데 주님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주님이 문이시니까 주님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다 구원받는 것처럼 그 방주의 문으로 들어온 자는 다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은 예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여시고 닫으시는 거죠. 그죠? 창세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노아를 방주에 다 넣고 창문의 문을 닫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방주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열면,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참 구세주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그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우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청면의 문을 낸다는 것은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 주냐면 우리의 이웃을 보라는 거죠. 그죠? 내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옆에다가 문을 내서 이렇게 보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방주의 내부를 어떻게 합니까? 몇 층으로 하랬습니까? 몇 층? 상중하 3층으로 하라는 거죠. 3층으로 하라. 하나님께서 방주의 내부를 이렇게 3층으로 찌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심령 방주를 지을 때 신앙의 성장에
단계를 이게 또 우리에게 또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해주고 말씀해주는 거죠. 그죠? 배를 타게 되면은 제일 꼭대기층이 뭡니까? 제일 꼭대기층이 제일 이렇게 보기 관망하기 좋으니까 제일 1등석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제일 아래층은 뭡니까? 그죠? 제일 아래층은 뭐 3등석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 기관실도 있고 지방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볼 때 제일 꼭대기층 상층은 뭐고 중층은 뭐고 하층이 뭐냐? 그죠? 상층에는 누가 들어가야 되고 중층에는 누가 들어가야 되고 하층에는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죠. 그죠? 이 상층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돼 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은 성령의 온전한 열매를 맺어가는 신앙의 인격자들이 들어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마지막 종말의 환란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자들이 지금 들어가는 곳이다. 그 다음에 중층은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짐승이 들어갔죠. 중층은 짐승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짐승. 하층보다는 높지만은 이 중층은 뭡니까? 첫째 부활의 진리, 잣나무와 같은 진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부활의 진리를 믿고 소망하지만은 신앙 인격이 짐승과 같은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시편 48편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가 같다 했습니까? 짐승과 같다는 거죠. 그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죠? 이것은 더디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더디 믿는 그와 같은 자들은 결국은 첫째 부활에 이르지 못하고 이렇게 결국은 좀 이제 마지막 7년 환란 때에 예비치러 갔다가 이렇게 되어질 그와 같은 자들을 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진리를 깨닫고 그와 같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짐승 같은 그런 인격체로서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하층은 뭡니까? 하층은 식물들이죠. 식물들, 양식이 들어간다. 양식, 짐승의 양식이고 그 다음에 노아의 식구들이 먹는 양식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남받은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됩니까? 그냥 육신의 위의 것들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됩니까?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신앙이 됩니까? 이렇게 시험이 잘 들고 미혹해서 잘 넘어진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좀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의 먹이와 같은 그런 자들이죠. 그렇죠? 이름과 같은 자들은 결국 뭡니까?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배도하는 자와 같은 것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성전을 이렇게 방을 만들고 창문을 내고 위로 창문을 내고 옆에 측면에다가 이렇게 문을 내고 1, 2, 3층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창세기 6장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는 먹는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왔다가 내게로 모으라. 그것이 너와 그들에게 양식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방주를 다 지으니까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양식을 다 모으라는 거죠. 양식을 모으라. 그 양식은 우리에게 이거는 지금 노아에게는 홍수 기간 동안 먹어야 될 양식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심령 방주를 짓고 심령 성전을 짓는 우리들은 앞으로 7년 환란 때 먹어야 될 양식이단 말이에요. 그죠? 7년 환란 때 먹어야 될 양식이 뭡니까? 그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고 또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될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을 더 함축한다면 요한계시록 14장에 영원한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죠? 지금 은혜 시대는 구원의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영광의 복음으로도 우리가 충분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환란이 시작되면은 이러한 복음으로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양식으로 준비하는 것은
환란이 시작되면은 오늘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성경 찬송 펴놓고 마음대로 찬송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네. 즉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고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전부 다 이렇게 믿는가 다 죽이는 자가 되지는데 어떻게 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할 수 있으면 없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여러분들 잠깐이에요. 이 은혜 시대가 끝나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죠? 지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니까 안에다가 양식을 채워야 되죠. 여러분 심령 속에다 양식을 채워야 되죠. 그죠? 어떤 말씀을 지었냐? 예수 믿음 복 받는다. 이런 건 아무리 해봐야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가 와서 안 필요 없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응? 그 신랑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년에는 그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그 양식을 먹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노아의 식구가 어디입니까? 그 방주에서 구원받았다. 이것을 말씀하거든요. 이렇게 방주가 완전히 지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그 방주로 지어진 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만 어디입니까? 구원받게 되는 거죠.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이렇게 지을 때 그 말씀대로 이렇게 딱 짓고 나니까 22절 6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렇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7장 4절 있습니다. 7장 4절 시작. 이제 7일이 되면 내가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땅 위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고 하시니라. 아멘. 방주가 완공되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며칠 후에 7일 되면 홍수로 심판한다는 걸 갖다가 알려준다 안 알려줬습니까? 알려줬죠. 주님이 언제 오신다 모른다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환란이 언제 모른다 아니고 우리의 심령 방주가 완성만 되지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날과 시는 몰라도 때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날과 시는 우리가 정확하게 맨날 며칠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때는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때는 분별할 수 있는. 어떻게 되주면 심령의 방주만 세워주면 심령 성전이 우리에게 세워진다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입니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노아에게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방주를 그 홍수 심판이 있는 거를.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 주님이 오실 때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다 했으니까 거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합당한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분별해 주시는 거죠. 잣나무와 같은 첫째 부활의 진리로 순교할 자로 신앙이 서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침받는 자로 이렇게 되어진다면 환난 날에 종들로 세워진다면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날과 그 시는 몰라도 그 환난이 있고 또 환난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그 무력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십니까? 이렇게 심령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또 심령성전이 딱 완공됐다는 것은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지는 거예요. 농명되어지는 자가 되어지면 그 뒤로는 주님이 환난 날에 주님이 순교해 주는 것도 어디입니까? 다 책임지시고 이끌어줘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는 것까지 다 해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믿어야지. 그러니까 결국은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뭐에 관한 거다 그러니까 믿음에 관한 것이다. 믿음.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지. 믿음의 방주를 짓느냐 안 짓느냐. 우리 다 맞죠. 다 믿음에 관한 것이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8 식구만 이렇게 구원받았고 나머지 홍수에 빠져 죽은 자들은 방주 지으려 할 때 짓지 않고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긴 하나 방주 짓는 생활은 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알기는 아는데 안 했다라는 거죠. 홍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인정은 하지만은
그보다도 먹고 사는 것이 더 급하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말씀보다도 육적인 삶이 우선적인 되어진 자들은 어디입니까? 이들은 방주의 문이 닫혀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그들을 쓰러볼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마지막 환란이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자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데도 어떻습니까? 믿지는 않는다는 거지. 왜? 이 땅에 사는 것이 여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자들은 바로 주님이 오실 때 도둑같이 오시는 거죠. 홍수가 내리칠 때 그냥 방주의 문이 닫혀가지고 이렇게 비가 내려가지고 그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죽을 때까지도 몰랐다, 깨닫지 못했다.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가 8명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 안에 있던 8가족, 노아의 8가족뿐이다. 극히 적은 숫자다는 거죠. 극히 적은 숫자. 소돔 성이 멸할 때에 3사람이 구원받았어요. 3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믿은 자 딱 2사람만 들어갔어요.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적에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 몇 사람 안 됐어요. 찾아가서 경배하고 찾아간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캐션 마크. 여러분들이 하여튼 오늘 주신 말씀대로 거기에 들어가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깨달을 수 있는 저들 심령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저 그런 말씀으로 듣고 흘려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